울산 하늘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동호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불신 가정에서 처음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생소한 환경이었지만 왠지 좋았습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를 행복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항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장남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셔서 교과서를 소죽을 끓이는 가마솥 아궁이에 던지셨습니다. 어떤 핍박을 하여도 교회 가는 것을 막지 못하신 아버지가 어느 날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는 주일 저녁반, 아버지는 제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앞에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저를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농약을 먹고 마시고 죽을까? 내가 계속 예수를 믿을래? 선택해라. 저는 이 현실 앞에 충격을 받았지만 내 입으로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맨발로 뛰쳐나가 다리 밑에서 추운 겨울에 하룻밤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에 철없는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 후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동생은 장로가 되고 셀리더가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후 많은 목회의 현장을 접하면서 저희 한계를 보았습니다. 방금 고백처럼 신앙적 배경이 없는 우리의 가정의 한계를 사역지를 위해 이력서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목회자들보다 리더십이나 언변의 능력이나 재능이 전혀 없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저 자신의 한계와 현실 앞에서 신학교 기도실에 들어가 울고 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저와 같은 영혼, 불신 가정에서 예수 한 분이 좋아서 행복할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목회 사역에서 저희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며 된다는 제자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부교육자 생활을 10여 년 한 후 담임 목회가 시작된 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담임 목회 3년이 되는 때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로 말미암아 행복한 목사라고 고백하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의 울산 하늘빛교회에 부임한 것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천상중앙교회로 시작한 울산 하늘빛교회는 저의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신앙적 배경이 없는 가정임을 아시고 이력서조차 요구하지 않는 울산 하늘빛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부임한 울산 하늘빛교회는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열악한 현실이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부임해 보니 당시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었고 감당할 만한 자신도 없었습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사라져갈 위기에 놓인 개척교회, 이런 교회를 또 다른 개척교회가 매입하였고 교파가 다른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였습니다. 전체 교인은 아이들까지 겨우 30명이었고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앞 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소망이 없는 교회를 보고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 남은 성도들도 모두가 신앙생활에 지쳐 있었고 전통교회에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제도 속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영상이 나오는 황무지산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부임 후 현실을 탓하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목회의 방향이 있었기에 구역을 조직하고 12명의 구역장을 임명하여 금요 구역장 모임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여 대답하라고 하니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질문하시면 저는 구역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제가 꿈꾸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계획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설교와 신방, 프로그램 위주의 전통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3년까지 전통 목회 가운데서도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목회를 포기할 수 없어 여러 잘 알려진 세미나를 기웃거리며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경 공부와 전도 이벤트, 또 잘 알려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짜집기식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말라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열정적인 영성의 사랑, 복음을 전하며 제자 비전으로 달려가는 동역자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 지적 수준만 높아지는 성도들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꿈꾸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대안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 훈련을 위한 프로세스가 없었고 또한 저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는 상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손에 들어온 한 장의 신문에서 2005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세리라는 개념조차 없는 저였기에 큰 기대감 없이 구역장들을 훈련시키고 시야를 넓혀줘야겠다는 단순한 의도에서 12명의 구역장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3박 4일 동안 제가 매일 먼저 매 시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마음에 품고 외쳤던 목회의 방향이 바로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제 영혼은 춤을 추었고 찬양과 기도 강의의 내용은 저의 눈과 막힌 마음을 명확하게 열어주었습니다. 확신이 들었고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것과 만족이 없었던 제 목회의 모든 부분을 즉시 내려놓고 전도 집중 훈련을 마치던 날 바로 두 날개의 전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두 날개를 해야 하는 이유와 행복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를 거의 2달 동안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계 전 집중 훈련에 참석한 12명의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5개의 행복 모임 팀을 조직하였고 집중 훈련에서 훈련받은 대로 제 혼자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5개의 팀을 모두 인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모습을 본 구역장들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었고 전통적인 교회 안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 안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 복의 시작은 행복 모임입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잘 되고 있고 행복하다는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행복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05년 5개로 시작한 행복 모임은 지난 17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행복 모임은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현장이 되었고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 돌아온 영혼들을 본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였고 목회자의 동역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행복 모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 초창기 몇 명 되지 않았던 성도들로 양육반을 시작할 때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양육반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던 걱정이
행복 모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항상 양육반 신청자가 넘쳐나게 되었고,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양육반 신청자가 없어서 걱정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 주신 가장 큰 복은 교회의 양적 부흥 중에서 현재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중 절반 정도가 행복 모임을 통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행복 모임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중에서도 행복 모임이 계속되었고, 성도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대면으로 행복 모임을 곳곳에서 열었습니다. 지금 2022년 봄 행복 모임도 청년부를 포함하여 100여의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서도 행복 모임 팀들은 베스트와 관계 맺기를 하고 베스트가 초대되어 영접하였다는 눈물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 모임은 교회의 문화가 되었고, 가림의 행복 모임 구호대회로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행복 모임, 해피스쿨, 해피키즈를 시작하는 축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두 날개의 사역 행복 모임은 교회의 외적, 내적 부흥을 가져오며 성도들의 영성을 살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 달려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역동적인 예배와 헌신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이제는 다음 세대들까지 교회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한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비전 프로세스를 통해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은 온 교회가 비전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모두가 셀 리더로 행복 모임 리더로 달려가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로지 영혼 구원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비전에 맞추어 셀로 전환하면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고, 예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내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바라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사모상인 기도만 하면서 뒤에 보이지 않게 숨어 지내야 하던 사모에서 벗어나 목회의 제1의 동역자가 되어 지금은 12개의 세를 번식시키고 양육 강사로, 디렉터로, 셀리더로, 행복모임 리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평신도들이 강사로 세워져 저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행복 모임과 셀 모임, 양육과 제자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아이들도 해피키즈와 해피스쿨로 함께 양육과 제자 훈련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이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두 날개로 달려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 함께 달려가는 수백 명의 동역자들을 주셨는데 목회 중간에 딜레마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교회적으로 침체와 약함이 감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목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행복 모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면 됐어, 그래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넘어가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달려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안주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세계비전 프로세스 두 날개로 전환된 해에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1년의 전과정을 다시 참석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사 목사님이셨던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영역의 문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외적 내적으로 부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사역이 커지고 교회의 규모도 커졌는데 기도는 여전히 옛날 수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앙과 교회의 규모가 커진 만큼 기도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랜저 외형의 티코 엔진을 달고 달리는 차와 같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을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성도들도 깨닫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후 교회는 다시 회복되었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 강력한 금요 기도를 하며
월요 도고기도팀과 주중 도고기도 특공대,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 기도 도고팀까지 많은 성도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은 사역 현장의 문제에 답을 주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의 또 다른 목표는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교회 학교에 잘 정착시키고 교회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노래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늦습니다. 아동부부터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들에게 해피키즈와 해피스쿨을 강화하면서 제자훈련으로 다음 세대 비전 전수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제자훈련을 마친 성도들로 교사를 임명하여 재생산 사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교회가 아동부와 청소년 두 날개를 공개한 때부터 매년 7월에는 청소년 어린이 사역 집중훈련에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을 반드시 참석시키고 다음 세대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 겨울에 진행되는 두 날개 아우리치에 많은 아동들로부터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결과 10년 전 시작한 아동부 해피키즈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리더가 되어 인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9년 전 시작한 중고등부 청소년 해피스쿨은 이미 울산 지역의 전 학교에서 교사 리더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대부분 학생들이 인도하고 있으며 어떤 학생은 해피스쿨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해피스쿨 해피키즈를 열고 영혼 추수하는 초청주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직접 어린이 전도사역 집중훈련에 참석하고 중고등부 양육을 제가 직접 시작하였는데 처음 훈련할 때 교육자와 교사를 참석시켜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하고 이제는 교사들이 강사되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중고등부 제자훈련 마지막 학기인 스카잉스쿨을 인도하면서 다음 세대와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열매로 처음 저에게 훈련받은 청소년 제자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저희 동력자가 되어 모든 사역에 섬기는 자로 세워져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때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참석하여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성령 기름 부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전체 교육자와 교사들, 학생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고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말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훈련받은 학생들로 말미암아 달라졌는데 예배 시간에 또한 스마트폰만 만지던 태도와 귀찮다는 표정에서 이제는 예배 시간 핸드폰을 만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부장선생님은 행복해하면서 저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로 변화되어 학생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청소년들의 제자훈련은 선교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매년 두 날개 아우리치에 청소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아우리치까지 다녀온 학생들은 앞장서서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선교의 비전을 붙들게 되었고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서약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두 날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사역의 덤의 축복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까운 신학교회 총장님이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두 날개 목회를 소개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총장님이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목회 현장을 신학생들에게 소개해달라고 하여 작년부터 한 학기 한 과목을 두 날개 목회 현장에 대한 사역을 소개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은 사역의 장을 넓혀주시려고 성전 건축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두 날개 사역의 현장을 넓히시라고 건축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였습니다. 20년 전에 약 4억의 빚과 3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100억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 지역교회에 도전을 주는 좋은 소문이 나고 모델이 되는 교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교회들이나 주변 목회자들은 이제 말합니다. 울산 하늘빛 교회를 보라. 이 시대도 부흥하고 되는 목회가 있다면서 도전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두 날개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목회를 위해 생명 바쳐 기꺼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스승 되신 김승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목회에 대해 고민할 때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